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빛과 소금의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물론 이제 바다도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흐르는 쭉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큰 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은 이유는 3.5%의 염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다가 염분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왔죠. 각 지역마다 병원을 세워서 우리 전주 지역에는 예수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여러 학교 교육을 통해 그 당시 신분제와 남녀 차별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중에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자유와 평등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이 3.1 운동에도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나 낮은 신뢰도를 보면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게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곳으로 하면 물론 교회 공동체가 훨씬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별 다를 것이 없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되어왔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어서 사업가, 회사의 임원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대한 변화에 관심 이전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원래 이 말씀을 건강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다른 성경 말씀의 경우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본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정복과 변화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변혁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마을, 개역개정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중요한 도시들이 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해변길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가까이 있었던 무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해변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동쪽 아라비아 사막을 관통해서 그 당시 북쪽 아람 지역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상인들이 이용하는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지나가는 족장의 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이 그 족장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살아왔는데 그 족장의 길은 다름 아닌 최소 500m 이상 되는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산지에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가 다 그 산지에 있는 길에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베델, 세겜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중요한 도시들이 그 산지에 여러분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산 아래쪽으로 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갈 때 눈에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그 도시들이 다 잘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비유가 되는 것이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읍과 도시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시키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죠.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런 변화와 개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와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도리어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산상순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회의 변혁과 개혁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변혁적 과제를 이야기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접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을 통해 도리어 세상이 상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져서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니까 덜 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이제 대학교를 막 들어가서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에서 체육관에서 그 집회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은혜도 받고 뭐 콜링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막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집회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을 각 좌로 나누어 가지고 조장님하고 그 조원들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집회 일정 중 하루는 우리 이제 조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장님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냐. 그때 제가 이제 20살이었고 굉장히 어릴 때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막 선교사님으로 간다, 내가 헌신하겠다, 목회자로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마음이 뭉클어지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라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참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장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그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할 때 근데 그 조장님이 저에게 딱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마도 형제님이 무엇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어떤 것을 헌신하기보다 형제님이 지금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그때 들었던 설교가 거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조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면 좋겠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바꾸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잘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함께하는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삶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잘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존재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예언자들에 대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은 그 시대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다가 오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착한 행실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영성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오늘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그 영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말씀을 보면 발 씻을 물을 주고, 여러분 그 당시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는 걸 말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는. 근데 그것도 말씀을 보면 그때가 한창 더운 대낮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뜨거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때는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운 때이죠. 아내 사라의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든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훨씬 뛰어넘는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낯선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섬기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한 낯선 나그네들이 다름 아닌 뒤로 가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으로 결국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낯선 나그네를 향한 환대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착한 행실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경계로 들어오게 하기 힘든 사람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힘들지만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충동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몇 국들이 그 시대,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맺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협정도, 그 협정도 그때도 미국의 대통령, 지금의 트럼프였습니다.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미국의 이익을 따라, 그리고 각 나라가 가진,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이 가진 그 이익을 따라 맺어진 불안정한 협정이었지만, 그 협정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성서의 인물이 포함된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갈등을 풀어가고,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대의 영성, 낯선 이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벗어나 있는 이들을 함께 품어야 된다는 소망을 담은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기대했던 것은 그 협정이 더 확대되어서 그 지역의 평화가 다 잘 유지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그 협정이 될 때만 해도. 하지만 여러분, 중동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깨지고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도 너무 많은 피해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도 두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지역을 위한 선교 사역이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시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환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 마음이 이런 아픔과 전쟁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 나에게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나의 인생의 여정에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환대의 영성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기준은 너무 높은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환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물론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나은 삶, 더 성장하는 삶, 더 마음이 크고 넓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넓어졌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착한 행실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황대의 영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계속 넓혀서 나에게 나그네와 같은 이들, 낯선 이들을 오늘 내가 품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할지라도 내일은 받아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웃을 태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삶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환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